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손잡고 여기 신림중앙교회, 그때 이름이 신림중앙교회였는데 신림중앙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신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27살, 28살 때 이제 전도서 사역한다고 다른 교회 사역 나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최근에 10년 전에 신림 사거리 근처에 작은 지하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또 처음 뵙는 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청을 받고 나서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응답도 있어서 이왕 이렇게 쓰게 된 거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열심히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교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게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성도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믿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믿음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러봤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한 분 딱 모셔다 놓고, 성도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목사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대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잘하셨네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알겠어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아, 이제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쉽게 좀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한마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아유,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유, 그렇게 까다롭게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순종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난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난다. 한 번만 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쉽다면 교회 안에 병든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쉽다면 교회 안에 병든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병든 성도가 많이 계시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을까? 대부분 성도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인용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주일날 열심히 오시고 주일 오후까지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데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근데 설교를 듣는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느냐? 제가 지금 목회 사역 한 20년 넘게 천장 사역을 해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하고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대요. 찾아봤대요. 공부했대요. 그 결과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 제가 목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전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거든요. 예. 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성도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제가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 삶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더라. 저는 그런 거를 목회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거를 목회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아마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과 증거가 없어요. 입으로는 믿는데요. 근데 확신도 없고 증거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와서 자꾸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아이고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 앞으로 이제 무슨 봉사도 할 거예요. 선교도 할 거예요. 헌신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든지 뭔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 팽개치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일은요, 사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좀 작년에 또 그리고 올해 최근에 경험했던 경험을 간증을 좀 잠깐 죄송하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 속에 제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자매하고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과거에 만났던 이 자매님은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님인데 시간이 지나서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내 주군에 뭐 하다가 이혼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엔 남편이 불쌍해서 데리고는 사는데 맨날 사는 게 지옥이죠. 바람핀 남편을 바라면서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어이구 야 진짜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점점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잔씩 몰래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까지 이제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뭐 한두 번이지 3년을 그렇게 했으니 하다가 이제 그것도 실증이 나가지고 아예 방송 예배도 참여 안 하고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빠졌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만 빠진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불안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수면장애가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식이 왔어요. 하여튼 뭐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쌍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그때 어디서 만난 김두영 전도사인데 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기억나요. 그때 전사님 기억나요. 찬양이도 하시던 분. 아 그래요. 내가 자매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전화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 낮 시간이었는데 꽐라가 돼 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있어요. 1시간을 혼자 떠들어요. 했던 말도 하고 아까 제가 했던 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1시간 얘기 듣고 있다가 자매님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매님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요. 예, 제가요? 저 목사 이제 안수 받은 건 아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 알코올 중독 치유하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다녀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능력 있으신 있다고 하는 원장 목사님들 안수도 받아보고 안 됐어요. 병원을 다녀봤는데도 못 고쳤어요.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 살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참 불쌍해요. 네? 막 그래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매님 지금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안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매님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매님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져요. 근데 자매님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매님 과거에 알코올 중독 못 고쳤다고 그랬죠? 지금도 못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자매님의 경험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거든요.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 전 지금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건 자매님 생각이죠. 자매님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고쳐졌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지 믿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난 여태까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아직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시편 조금 읽고 잠언 전도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 마태복음부터 처음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0분씩 한 달만 읽으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루 그 대신에 30분씩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만 제가 그 자매를 붙들고 성경 통독하면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름을 했습니다. 보름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하고 저녁에는 꽐라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비몽사몽간이에요. 동화라면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하고 약속한 걸 꼭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성경 펴고 성경을 30분 읽었어요. 읽은 거를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매일같이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자매가 읽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제가 설명해 줄 거 해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자매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거를 보름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보름 정도를 하면서 낮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이 자매가 전화가 옵니다. 술 먹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네가 뭔데 내 생각을 정죄해, 네가 뭔데 내 감정을 판단해, 네가 뭔데 내 경험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1시간을 욕을 하니까 뭐 1시간을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너 다른 게 아니라 너 목사 나 그냥 꼬셔가지고 성도 만들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그러지, 이 나쁜 놈은 목사님 이 새끼야 하고 막 욕을 그렇게 막 해요. 1시간을 들어줘요. 1시간 듣다가 자매님 이제 1시간이 다 됐네요. 아 근데 왜 자꾸만 나한테 자매 그래요. 나 집사예요. 자매님 알코올 중독인데도 집사예요? 집사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네, 그럼요. 나 집사예요, 집사. 저 목회자로서 양심상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매님 보고 집사로는 부르지 못하겠어요. 제가 술 잡사라고는 불러드릴게. 술 잡사. 네? 술 잡사가 낫겠어요? 아니면 자매님이 낫겠어요? 그럼 자매님으로 불러주세요. 이제 자매님 하면서 통화를 해요. 보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그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카톡만 계속 보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와 같이 통화를 한번 해요. 1시간 정도. 보름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카톡은 계속 한 달씩 이제 쭉 오면서 거의 한 달이 다 될 때쯤에 정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오늘 성경 통독 끝났어요. 신약 성경 통독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자도 여러분 성경 통독은 합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도 성경 통독을 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3달 성경 통독 신약 성경을 3번 정도 읽으시면 돼요. 3번이나 읽어요? 제가 한 번 읽어도 기적 같은데요. 3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2개월째 되는 날 성경 통독을 또 한 번 했어요. 이독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통독 2번 했어요. 놀라워요. 저 이제 술 안 먹은 지 한 달 반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참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이 자매님이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니까 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달 지나서 성경 통독 2번을 한 다음에 3독을 해야 되는, 3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안에 남편하고 이제 싸운 거죠. 자기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아이 이놈 인간아, 내가 당신 바람 핀 것도 용서해주고 데리고 살 꼴인데 교회라도 같이 따라와. 근데 뭐 남편이 말을 듣네. 안 됐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이제 막 너무 이게 뚜껑이 열리니까 참다 못해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넘어진 거죠.
그리고는 저한테 이제 전화하고 그게 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전화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게 연결이 끊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고 올해 2025년 1월 달 돼가지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매님이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저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니, 왜요? 작년 12월 달에 그냥 술 먹다가 보니까 이틀 만에 소주를 33병을 먹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베란다를 보니까 소주가 33병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병원에서 받은 게 28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 이틀 사이에 제가 다 털어먹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액도 먹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다 부딪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대요. 지옥의 문을 보고 왔대요. 귀신들을 보고 왔대요. 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술 먹고 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잘할게요. 그래요. 너무 그래도 살아났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번에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할게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술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 같네요. 그 술귀신부터 좀 쫓아냅시다. 술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기도 훈련을 좀 하셔야겠어요. 기도 훈련이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하세요. 수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낱낱이 다 써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이 기도 수첩을 보면서 그냥 읽으세요. 기도할 줄 모르죠? 근데 잘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읽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읽으면 5분, 10분, 15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요. 그런 다음에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뭐요? 방언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자매님 방언 기도 할 줄 알죠? 네, 방언 기도 할 줄 알아요. 그 청년 때 그 청년 체험하고 방언 받았어요. 그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십시오. 1시간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1시간 못해요. 예전에 은혜 뜨겁게 받았을 때도 15분, 20분 한 게 전부 다였어요. 방언 기도 1시간 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 물론 지금 잠들어 계신 분 깨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1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려울 땐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려니까 한번 해볼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시간 기도는 진짜 못하겠어요. 시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럼 30분만 한번 해보세요. 30분만. 30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30분 내가 꼭 지킬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30분 방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자매가 점점 변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방언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 가면 천국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고 교회 가면 천국이고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지옥이고 이게 매일 반복이 됐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근데 방언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도 천국이고 집에 가서도 기쁘고 교회 가서도 감사하고 집에 가서도 찬양하고 이게 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요즘에 기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방언 기도하면서 제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방언 기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삼독이 신약성경 3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요즘에 그럽니다.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남편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여보 요즘에 당신 모습에서 빛이 나. 당신 너무 이뻐 보여. 웬일이야?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은혜가 되니까 남편의 이 인간아 아이고 네가 사람이냐 아이고 이 그지 같은 인간아 맨날 그렇게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둘이. 근데 요즘에는 여보야 자기야 이렇게 부른대요. 남편이 그렇게 이쁘대. 남편이 사랑스럽대.
남편이 귀엽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예? 남편이 너무 이쁘대, 너무 귀엽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자꾸 들이댄대. 목사님 너무 곤란해졌어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주책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좀 뭔가 교회 헌금을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세요. 아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창세기도 안 읽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하냐고. 예? 창세기라도 좀 읽어보고 봉사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창세기도 안 읽은 사람이 뭐 교회 봉사를 하냐고. 그래도 봉사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요? 주방 봉사를라도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방 봉사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자매님 지금 믿음의 길에 딱 서가지고 한 발짝 뛴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열심히 지금 성경 배우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매님 보고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이 주어지고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확신과 증거가 나타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호프풀, 영어로 보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죠. 천국 가기를 원하죠.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죠. 병 고침 받기를 원하죠. 축복 받기를 원하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게요. 기도응답 되기를 원하죠. 부흥하기를 원하죠.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죠. 이런 거예요. 예? 바라는 것들에 호프풀, 소망이 충만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조금 이 번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헬라어로 보면은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아래에 두다, 또 바닥을 든든히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 건축을 할 때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철근을 깔고 공구리를 보여요. 그리고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기초가 단단해졌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올리거든요. 그게 휘포스타시스예요. 바닥을 든든히 하다, 기초를 든든히 하다.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확신이에요. 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확신. 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다시 믿음은 확신이다. 근데 이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확신이 아니고요. 확신이 주어지는 걸 말해요. 네? 믿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날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감리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집회에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주석책이겠죠 아마. 그 서문을 읽는데 그 읽는 것을 듣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오직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주어졌다? 확신이 주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라고요. 확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10년 전에 신림 사거리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감동을 갖고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신림 사거리에서 10년째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나가서 전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2명이 전도됐다가 이제 나가시기도 하고 5명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8명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개척을 해보면 하나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요? 성도들은 안 보이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요. 믿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뜨거웠던 기도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성령의 불도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울증 초기가 왔어요. 지하 예배당인데 불 다 꺼놓고 옆에 식당방인데 식당방에 이불 펴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응답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데 저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약속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이거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기 막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불 꺼놓고 식당방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울증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 식당방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식당방에 있으면서 이제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살아봤자 뭐하냐. 뭐 목회도 이제 실패한 것 같고 나이도 먹었고 그냥 죽자. 살아서 뭐 하겠냐. 죽을 생각만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죽을까. 새벽에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 한번 팍 가가지고 하면 한순간에 딱 고통스럽고 딱 죽지 않냐. 깔끔하게 죽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깊은 밤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연탄가스, 부탄가스 차에다 펴놓고 약 먹고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아파트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죽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머니인데 내가 그렇게 죽으면 저희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울다가 잠이 듭니다. 또 일어나면 죽을 생각을 또 해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그러다가 또 어머니 생각나면 울다가 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 시간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있는데 카톡이 하나 문자가 딱 와요. 책 보니까 지방 서기 목사님이에요. 지방 서기 목사님이 연말이 됐으니까 교회 결산을 해가지고 감리사님한테 보고서 올리세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죽긴 죽어도.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을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억지로라도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두드립니다. 틱틱틱틱틱틱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인데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회 월세가 다 지불이 됐더라고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헌금 들어올 게 없는데 12월 달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월세가 다 내줬어요. 한 달 월세가 한 55만 원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한 11월 달이면 얼마니까 550만 원, 6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불이 됐어요. 난 돈 하는 사람 한 푼, 교회 헌금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도 헌금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불 꺼놓고 식당방에서 막 뒹굴뒹굴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무리 사랑플러스 교회 목사님, 네, 누구십니까? 네, 저기 어디 교회, 여성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어디 교회 후원분 보내주려는데 목사님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계좌 불러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돈이 오면은 그걸 바로 그냥 월세를 낸 거예요. 또 어느 교회 선배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금 좀 보내려는데 계좌 좀 불러. 그럼 계좌 해가지고 그때 또 받으면은 바로 또 월세를 내고. 근데 매일 그런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이 됐는데 11월 달까지 월세가 하나도 안 밀리고 다 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확신이.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로 한순간에 우울증이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개척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지만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살아계셨을 때 저만 보면은 주영아 너 힘들지? 그 10년 동안 그 지하교에서 너 뭐하냐? 빨리 그냥 수원에 내려와서 형이랑 같이 목회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상황은 힘들지만 저는 기뻐서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해를 못하세요. 또 성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 성도님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더 불쌍해요. 근심에 찌들어 있고 걱정에 찌들어 있고 그런 분인데 오히려 내가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왜요?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예? 확신이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상황은 힘들지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어요. 엘렌 코스입니다. 엘렌 코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밝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엘렌 코스 증거예요.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면 100명의 증인보다 단 한 가지의 물증이 사건의 결정적인 사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또 믿음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지혜,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배경 그거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사랑과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기뻐요. 얼굴이 환하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순종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스스로가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미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홀딱 빠져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예?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평소에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 여자에게는 막 물붓이 막 써요. 왜 그래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증명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증명된 사랑만 사랑이다. 할렐루야. 누구 말이에요? 김재용 목사 말이에요. 남편 여러분, 나 오늘 보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편한데 이쪽은 다 남자분이고 이쪽은 다 여자분이에요. 어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대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증명하세요. 사랑은 증명된 것만 사랑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표현을 잘 못해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증명을 해줘야지 알지. 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는 자기 혼자 나가 친구들하고 들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낚시터로, 바둑으로, 어디로 자기 혼자 다 돌아다니고 말로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증명된 것만 사랑입니다. 꽃 같은 아내, 천사 같은 아내는 집에 고이 모셔다 두고 이 아내는 남편이 날마다 자기를 사랑을 증명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동네방네 다 싸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 다니고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요. 그리고 점점 변해요. 어떻게? 사자로 변해요.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해 떨어지고 남편이 들어올 때 되면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그렇게 변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 여기다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를 대할 때는 자상하게 그 좋은 말로 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갖다 주고 좋은 데 있으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 생일을 꼭
아셔야 돼요. 결혼기념일 꼭 아셔야 돼요. 예? 이런 거 꼭 챙겨주고 선물도 자주 해주고 그게 아내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할렐루야. 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실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내들이요. 사랑은 증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아내들이요. 할렐루야. 예, 아내들이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아내들이 이상해졌어요. 아내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쁠 때가 있어요. 싱크대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소파에 같이 앉아가지고 텔레비 볼 때 갑자기 마음이 남편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가와가지고 껴안고 뽀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내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아내들이 소리가 아유 저 왜 그래 주책이야 오지마 건드리지마 건들기만 해도 각방이야 각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개나 고양이를 끌어안아요. 어이구 내 사랑 아이고 내 사랑 아이고 내 새끼 하고는 머리 쓰다듬어주고 배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줍니다. 요즘 아내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아내들이 이상해졌어요. 예? 제가 볼 때 제정신인 아내라고 하면 결혼할 때 여러분 서약했잖아요. 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사랑해가지고 껴안으려고 오면은 그 남편의 품에 쏙 안겨가지고 오빠 나도 사랑해 이게 정상적인 아내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은 저리가 징그러워 저리가 각방이야 나 건드리지 마 알았지? 그리고는 와가지고 고양이나 개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사랑 하고 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들이 이상해요. 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올 때 아내분들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죠. 성령께서 이 시간 아내들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양이나 개를 끌어안는 거는 그냥 취미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오면 안아줘야죠. 예? 에베소서 5장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럴 리가 있느냐? 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십시오. 엎드려서 절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이 주어지고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는 증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 예,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사실 우리 부부는 사랑은 아니고요 의리입니다. 의리. 우리는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예. 여러분 부부는 의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은 증명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마찬가지랍니다. 믿음도 숨겨주지 않아요.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는 믿음으로써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누가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4절을 좀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증거가 주어집니다.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느낌이에요. 경험이에요. 오늘 제 말을 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25년에.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여러분 간증해 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확신과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가 됐고 또 말씀을 들은 지도 오래가 됐지만 주님 때로는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